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8문 시편 31편입니다. 제1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연의 초록들이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5월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일날 성도의 권속들을 예배당으로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을 저희는 믿으며 이 시간 그 이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타락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탈들이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승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더욱 힘껏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때때로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지치고 낙심될 때나 힘들 때라도 그럴수록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도록 더욱 든든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완수할 때까지 믿음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리워왔던 것 같이 앞으로도 더욱 힘껏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승동교회의 역사가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인 줄 저희는 압니다. 과거의 맹인들과 백정들이 위로받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되신 승동교회를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승동교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세대를 두 어깨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젊은이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벽이슬과도 같은 젊은 새 세대를 우리 교회에 많이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과 그 빛을 갚을 수 있도록 더욱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능력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모세가 회막문에 설 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회중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늘 지켜주옵소서. 이 시대의 임박한 경고와 심판의 나팔 소리도 크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필요하시면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다윗과 같은 열정과 에레미야의 눈물과 바울의 사랑과 영성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마음비에 새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나갈 때에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찬양대가 서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2021년 가족사랑 주일로 저희가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6월 한 달은
깨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나와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고 싶으세요?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특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와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 반주와 또 우리 권사님 특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그런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려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할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사고가 날까봐 제목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여가지고 오늘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또 기뻐하기를 감사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12월부터 마지막 주 정도부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어서 한 반년 정도 저희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셔서 또 전하는 저나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을 내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또 모든 형제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마음이 그렇게 이제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마지막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 애틋하고 참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 준 것에 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그 요청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교회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면 믿음은 세상과는 달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그런 그 뜻,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작은 자들을 섬기고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그런 그 일꾼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소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은 세계 만방 가운데 널리 퍼지면서 그 영향력을 더할 정도로 바울은 논리도 뛰어난 자요, 복음으로 깨어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그 요청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며 또 그리고 부족한 자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을수록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작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고 전하는 역할들을 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았던 그런 그 순간들을 아마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몸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가지는 그 육체의 한계가 때로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은혜로 그것을 수용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서는 폭력이 또 그리고 강포함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기도 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은 유약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도 했던 그런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위해 가지고 꼭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제 기도의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의 온전한 전파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이 공적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르기를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로 요청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이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가 비록 몸은 떠나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 안에 그들이 잘 세워지게 되었을 때 떠나간 바울이 하는 일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전히 남아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리고 또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주는 이 일이 따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영적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 될 때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기도로 서로를 돌아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세계 가운데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요청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는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교역자도 성도요, 하나님 앞에 역할로서의 부름받은 그런 그 역할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들 전체의 연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섬겨주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영향력과 거룩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잘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교역자들인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져서 영적인 공급이 오로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인사를 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샬롬의 인사, 평강의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누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가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신앙의 대상들에게 공히 이루어져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의 그런 그 방식이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뺨을 맞대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형제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있는 샬롬이 평강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이제 소망 가운데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인사의 방식이 거룩한 것, 입을 맞추기 때문에 뺨을 대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이웃 간에도 이런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인사에 앞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걸까요? 다른 더 특별한 방식으로 더 강하게 끌어안고 더 강하게 뺨을 부비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인사의 방식은 뭐냐면 인사의 방식이 아니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 그 인사가 거룩한 인사가 되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거룩한 성도를 향하여서 입맞춤을 하고 뺨을 대고 인사를 하게 되면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성도의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되어지는 문안이 될 수가 있겠죠. 샬롬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한편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돌아보면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래서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면 뺨을 부딪히든 아니면 고개를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다 거룩한 인사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인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을 바라볼 때 또한 이런 식의 거룩 그리고 거룩한 인사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 거룩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가장 어떠한 곳일까요? 가장 거룩한 곳은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워서 아는 어떤 높고 낮은 가치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양으로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복식을 하고 있더라도 만약에 제 안에 어떤 사랑의 마음이 아닌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 간에 다툼과 분쟁,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면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말과 또 위로가 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거룩한 자로 여겨지고
또 타인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 교회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어도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없고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징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의 영향력은 드러나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줘야 될 그럴 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때로는 서로 간에 평안이 끼쳐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죠.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이라고 할던가 혹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의 모습이나 성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미흡함이나 부족함이나 혹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떠올려서 미워하고 다시금 떠올려서 곱씹고 다시금 떠올려서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함을 잘못 행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것을 껴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그래서 험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옳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 일이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다, 너는 이래서 밉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이 다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이지 지나간 세월은 다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 어제의 것이어도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용서하신 자는 우리가 용서함으로 거룩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올 때마다 상처를 받고 올 때마다 아름답지 않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가 조그마한 그런 그 실수나 내 마음에 그르게 행동한 어떤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인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의 있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목사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로서의 당연한 일을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랄 때 아무런 영적인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고 내가 죽을 똥살똥 그렇게 분투하면서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낸 역사의 장인 내 삶이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쳐서 이겨낸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하나도 생기지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이라도 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 저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마음, 저 목사님은 키가 왜 딱 저만할까? 가르마가 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을까?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될 텐데, 뭐 그런 마음, 그냥 이런저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가지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성의를 있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나머지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분들이 받는 그런 그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그분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져야 여기가 천국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될 터인데, 그와 같이 제가 불편하게 되면 말씀이 소화되는 일이 어렵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이 저를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욕심도 가능하면 덜 부리고, 그리고 또 마음에서 성도님들이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도 잘 준비해서 귀에 쏙쏙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지면 그 사랑은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서로 간에 사랑하니 나도 너희에게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마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입맞춤과, 거기에도 모든 형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지 말고, 그리고 이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나오는 숫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정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못 계시는지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런 그 돌아봄을 통해 가지고 잘 세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구역장님도 바쁠 수 있고, 또 구역장님도 연락을 매번 하다 보면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때는 구역원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전화 주시고 서로 간에 문안해줘도 교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읽도록, 내용도 빠짐이 없고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이 일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짚어보면, 1장 말씀해 보면 1장을 설교할 때 너희로부터 각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한 3주 정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나가듯이 쫓겨나간 바울의 그 빈자리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세우며 예배 가운데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마게도냐와 심지어는 바울이 쫓겨간 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선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소식들이 거룩으로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굳건하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에서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다툼과 싸움은 교회의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와 그리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함을 지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도 간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도가 돌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사랑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거룩한 역할로 다가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니 너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야 하며,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너희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지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제 5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서로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으로 살아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들어와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움이 처하고 이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야 그것이 교회이지, 멀쩡하게 왔는데 미움받고 멀쩡하게 왔는데 다투고 그렇게 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될 때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6월 한 달 동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외부 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회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병든 성도들이 기도회 용사의 기도를 통해서 낫고 치유되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고쳐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시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모시기 어려운 참 귀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또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 분도 쉽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분이 정말 많은 그런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오신 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렇게 프랭카드 달리고 하면 다 아실 거니까,
본죽의 대표 이 본월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최복희 집사님 이실 겁니다. 권사님인가? 하여튼 뭐 이분이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그 아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사업도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또한 감당해내신 그런 이제 분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간증도 나누고, 또 목사님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병든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놀라운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도 중요하고 간증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님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강사보다도 누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이 넓으니까 200분 참석하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이상 오시면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그 기간 동안에 귀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때는 이거보다 더 아멘이 컸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 금요기도회가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짝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죽었다가 이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눌렸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 150명 이상 모이셨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위축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자리 뛰어앉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정말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인사로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끝맺음이 되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대상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비켜가 줄 때가 있지만 비켜가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면 내가 무슨 통뼈라 그 가운데서 자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힘겨움을 선물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성도가 당하는 삶은 그래서 보통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힘겨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승화시켜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고난은 고통만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가 어렵게 되죠. 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 믿음 없이 만약에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은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이 상황의 위중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겨내고 나서도 이게 내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건강의 문제이건 혹은 그래서 질병이나 혹은 연약함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위중한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눈물은 흐르는데 영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샘솟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져내시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만져내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자에게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받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구했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분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힘들고 내일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 만나주시니 그것을 먹고 버텨내면서, 때로는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때로는 광야길 걷다가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주님이 반석 치셔서 그 물이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실 때 그 물 먹고 살아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광야입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날 줄 아셨죠?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가족사랑 주일로 저희 교회가 보내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매번 생각을 할 때는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고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곳이 되도록 뭐 한 주이지만 그렇게 섬겨드리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청한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성의 있게 잘 준비를 해줬으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림의 그런 그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음식을 나누고 이런 건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섬겨낼 수 있도록 가족 사진도 찍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또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뭐 휴대폰을 통해 갖고라도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 가정에서 함께 직계가족들이 모이건 아니면 부모님이 찾아가시건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그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증명해 주시는 그런 그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거나 또 교회에 이제 보내주시면 그 사진들을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우리 승동교회 사진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나중에는 드리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정성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될 텐데, 나와 내 가족의 사진이 빠지면 정말 섭섭하겠죠. 그래서 꼭 사진을 그렇게 남겨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시면 나가실 때 이제 미션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지혜를 잘 내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뭐 10원, 뭐 50원 이렇게 내고 이제 뽑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뽑기를 뽑으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사탕, 눈알 사탕 뭐 5개 막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이제 뽑기가 밖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뽑으면 그걸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가족들을 위한 미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역할이 이제 그 안에 있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한 주 동안에 실현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뽀뽀 10번 하기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뽀뽀를 10번 그 주간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건 아마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해내시고 섬겨내시고,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확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오시면 교회에서 소정의 그런 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말씀을 가까운 이웃 교회인 우리 시찰안에 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따뜻한 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그 장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더 크게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상황으로 하려고는 이런저런 방편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준비한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림의 시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미쁘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몸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교회,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누구이건 우리 승동교회의 식구이면 행복하고 위로받고 능력을 힘입고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과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종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여, 저희 승동교회가 또 다른 이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간절히 알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 가운데 코로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안보와 문화와 치안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 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승동교회에 파송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상황으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일터로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 흩어져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찢기고 상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싸매시고 부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마다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 예배를 주보와 화면에 나온 것 같이 조정되어 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2021년 가족사랑 주일 안내입니다. 5월 31일 주일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설교는 낙산교회 박종갑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날 행사로는 가족사진 촬영과 야외 찬양 콘서트, 가족사랑 미션, 선물 증정회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은 구 중등부실의 포토존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추 교회 앨범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사진을 인화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진 촬영 후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인터넷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촬영하시고 사진 파일을 구역장님들께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또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1일 사랑 주일까지 가족사랑 미션을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시면서 본당 좌우 옆쪽에 이 두 군데로 설치되어 있는 가족사랑 미션 부스에 가셔서 미션지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지에는 사랑의 말, 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과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1인당 하나만 뽑으셔서 가족사랑을 미션을 실천하시고 다음 주 31일 가족사랑 주일에 미션지에 확인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31일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수요일 3일밤 예배는 경기노회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금요일기대회가 6월 한 달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승동교회 백일성경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승동교회 유튜브에 계속 게시되고 있으니 은혜롭고 유익하게 시청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